성서 가족들 몇 명하고 윷놀이를 조금 과하게 했더니 아침에 목소리도 맛이 가고, 그렇게 열심히 윷놀이를 해서 돈 그 몇만 원 따가지고 결국 술집 가서 다시 술값으로 다 내고 적자를 보고 나니까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의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뼈 빠지게 몇 시간을 고함 질러서 돈 좀 따가지고 다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뭐하러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유심히 모니 하면서 서로 그렇게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웃자고 한 소리고 아주 재밌게 설명절 보냈습니다. 그 전날은 부산 가서 또 고스톱과 훌라를 쳐서 새벽 5시까지 쳐서 한 6만 원 따왔는데 기름값으로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이 이번 설날은 다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남는 것은 없는 그런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비유로 가르쳐야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주입식입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주입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1 더하기는 2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입을 받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1 더하기는 2고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외워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교육 방법은 그런 교육과 완전히 반대되도록 사람들에게 항상 뭔가를 던져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입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것을 외워라든지 이게 너희가 꼭 배워야 할 이런 거라든지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로 그냥 성철 스님 비스무리하게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산은 산인 거 누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가만 생각하면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비유로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 씨앗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보통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하면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그것만 받아들이죠.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죠. 항상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던지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성모님께서 항상 곰곰이 생각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배워왔고 외워왔던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 참된 진리는 내가 정말 깨달아서 내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품어보고 나서 아, 정말 그렇구나 했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것들이 되지, 그냥 남이 하느님 나라가 왔소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만큼은 예외적으로 다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사실 강론할 게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만나면 신부님들은 좀 난감스럽습니다. 다 해놨는데 뭘 또 여기다가 덧붙이겠어요. 예수님만큼 훌륭한 설교자가 어디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뭔가 덧붙이기 시작하면 악마가 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오늘 비유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엄청나게 길죠. 무려 20절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저하고 공부하신 그룹들은 배웠겠지만은 성경 저자가 많은 부분을 할애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나 지금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들을. 그만큼 오늘 복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하느님 나라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보면 하느님 나라도 씨앗에 비유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들곤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일상 소재들이 씨앗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보면 온 들판에 겨자가 판을 치고 있고 겨자씨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눈꽃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탁 심어 놓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서 거기에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바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 마찬가지고 오늘 비유에서는 이제 말씀이 바로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어릴 때 씨앗을 한 번씩 다 사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채송화 씨앗, 장미 씨앗, 튤립 이런 거 심어서 이제 키워도 보고 죽었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이쁘게 자라면 막 물도 더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추억들이 있죠. 그때 추억을 조금 더듬어서 여러분이 만약 씨앗을 사놓고 심지를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고 안 심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씨앗을 분명히 심었는데 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는데 여러분이 심지를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참 바보도 아니고 말이지. 샀으면 심어야지 왜 안 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사놓고 집에서 한 번도 안 읽으면 씨앗을 사놓고 심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말이죠. 성경을 사놓고 한 번도 읽지도 않으면 씨앗 사놓고 안 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고 이제 심었다. 오늘 복음 비유에서처럼 심었습니다. 심어서 근데 심었는데 이제 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서 이뻐해 주고 햇빛에 놔주고 추우면 안에 들라주고 이러면서 기르죠. 그러면 얘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눈 뜨면 조금 더 자라있고 자로 재보면 몇 센치 더 길어져 있고 환희에 벅차서 얘가 자라는구나 이러면서 이거는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는 이런 자연적인 과정이 안 거쳐지고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찝어주고 있는 겁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가지고 뭔가 나기도 전에 바로 죽어버리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서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어떤 것은 떨어지긴 했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금방 해가 뜨니까 다 말라버리고 그런데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도 맺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풀이해 주신 대로
우리가 다 알겠죠. 우리 안에 그런 가시덤불이 있고 돌밭도 있고 흙이 깊지 않고 이런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죠. 나는 정말 흙이 깊은지 아니면 정말 돌밭인지 아니면 사막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가꾸기 나름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바로 밭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면 우리는 그 씨앗을 이제 품는 밭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옆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읽어라, 제발 품어라, 오늘 하루 간직해라, 오늘 저녁에 그 말씀 뭐였는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당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같은 민주주의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씨앗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미 씨앗을 여러분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수녀님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서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막 풀어주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해오고 묵상해오고 나눔도 하고 듣고 하면서 뭔가 느끼고 깨닫고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정말 내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 안 주고 거름 안 줬다고 누가 와서 왜 안 주니 이런 말 아무도 하지 않고 물 잘 주고 잘 준다고 해서 아이고 잘 주네 이런 말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성서 모임 하기 전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바쁘면 안 듣고 성경도 시간 나면 좀 펼쳐 읽고 바쁘면 안 읽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다가 아예 안 읽고 그렇게 되죠. 근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일을 하느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를 했죠. 오늘 우리로 치면 피정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안 먹고 피정을 했습니다. 근데 40일이 다 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무지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40일 안 먹었다 상상만 해도 등과 배가 달라붙어서 헛것이 보이고 햄버거가 날아다니고 이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악마가 싹 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니 지금 배고픈데 하나 먹고 해라. 이런 겁니다. 니는 하느님 아들이니까 돌 그거 약해서 빵으로 만들고 먹고 배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하면 안 되겠냐. 우리 같으면 바로 그 유혹이 오기도 전에 돌 몇 개 벌써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먹고 하느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했을 건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무 멋지죠?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고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멋진 멘트로 물리친 게 아니라 전부 다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유혹을 물리쳤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굳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이겨냈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배고픔을 끝까지 이겨보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죠.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유혹이 오면 바로 무너지죠.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스하고 유혹이 바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냥.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 정말 지탱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솔직히 말씀을 붙잡아도 유혹이 오면 우리는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말씀이냐 유혹이냐 여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도 없이 살면 바로 유혹 직행이죠. 고속도로를 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힘든 시련들, 어떤 유혹들이 왔을 때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도자들, 사제들, 열심한 신자들은 다 그래왔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정말 아무 부분이나 펼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힘을 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정말 하느님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겨낼 힘을 줍니다. 반드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정말 마음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 말씀도 그냥 놓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안 펼쳐도 어디서 이렇게 말씀이 다 보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천사 뽑기 우리 하는 거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때 저희 천사가 저한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상본에 딱 적어줬습니다. 그 내용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라는 짧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아서 성물도 아무 데나 탁 끼워놓고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 정말 힘들고 막 지쳐 있는데 성물도 하다가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탁 나왔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예전에는 그냥 흘렸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막 힘들고 막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저는 바로 하느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은 거죠. 네가 아무리 지금 지쳐 있고 네가 아무리 넘어져 있고 유혹 속에 괴로워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전화해서 친구 찾고 술을 먹지 마시고 이래봤자 해결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죠? 감실 앞에 백날 울고불고 해도 그분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벌써 성경 안에 다 응답을 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시련이 반드시 여러분들 일생에 수백 번도 더 닥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펼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광야에서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실패했죠. 근데 실패하고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또 닿으면서 또 유혹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걸 아주 잘 묘사해 줍니다. 끊임없이 그런 순간순간들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유혹을 받죠. 누가 그러죠? 조롱을 하죠. 내려오나.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내려와서 다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 사탄의 유혹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그런 유혹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좀 물러갔다 하고 생각하면 바로 또 와서 우리를 단칼에 칩니다. 또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 이길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고 할 때, 그럴 때 아니더라도 말씀을 펼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그 말씀 안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살면 짐승밖에 더 되겠어요? 짐승들도 밥 먹고 삽니다. 밥 잘 먹고 살죠. 밥 먹기 위해서 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짐승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을 살려면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맨날 밥만 먹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그러면 짐승 사는 거나 사람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비추는 빛이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는 길이 저기 밑에 가는 저 차단이나 도로 길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비추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맬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괴로워할 때 말씀이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비추어 준다. 여러분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뭘 잡아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말씀이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살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왜 사나?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맨날 밥만 먹고 사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겠어요? 밥이 그 답을 주겠어요? 밥만이 우리 인생길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동서고금,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몰라 사이비 교주 몇 사람이 그런 주장했을 수 있겠지만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다. 너희가 추구해야 하고 너희가 깨달아야 할 진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나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한 모니카 정도 따라갈 겁니다.
사무실에 일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또 유혹 듣고 또 고사리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저하고 예수님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두 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아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담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살아야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시록 끝까지 예수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말씀을 펼칠 때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펼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길의 등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사제들과 수도자들 전통적인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옛날 수도승들은 쪽지에 적어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옛날 바리사이들도 말씀을 항상 손목이나 이마에 그 갑을 만들어서 넣고 다녔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그걸 보면 되죠. 제가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냉장고에 붙여놔라 그랬습니다. 냉장고 하루에 수십 번 더 여는데 딱 열기 전에 말씀이 딱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 읽고 있다가도 다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삶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그 책상 앞에 딱 잘 보이는 곳에, 뭐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터에, 아니면 뭐 휴대폰 뭐 이런 데다가 붙여둔다든지 여러분들 각자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다릅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저도 제 책상 앞에 그 칠판에 한 말씀을 꼭 적어둡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으면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다시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바뀝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고 끝나면 그 또한 여러분들은 돌밭 정도, 가시덤불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음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품고 어디에 또 적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이렇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나는 어떤 말씀 바치고 내가 앞으로 정말 내 안에 들어오는 씨앗, 말씀 씨앗들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